네, 오늘 6장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완전히 다른 주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서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된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몸에 범하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 교인들 안에서 이제 어떤 생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선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또 꼭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도 이제 하나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으로도 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예,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 다 포함해서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얘기를 좀 하려면은 어, 그 종말론 여러 카테고리 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릴 것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도래하느냐라는 것을 어, 두고 이제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어,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년설이고 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천년설이고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상관없이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건전한 어떤 이런 종말론적 관점 안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냥 무천년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어떤 무천년설은 어떤 시계적으로 시간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가 따로 딱 그 천년 동안 딱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예전 숫자고 성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꼭 천년이 아니고요. 그 기간도 꼭 천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무천년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 가장 맞는 그런 그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이제 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종말론인데요. 어, 어, 역사적 전천년설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여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씀이 무천년설의 기간 동안에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전후 그렇게 나누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무천년설에 의하면 지금도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무슨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성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 성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성도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고 저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있다는 거죠.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전투하는 교회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게 그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준 것인데 어떤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한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권한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게 뭐 권위냐? 이게 뭐 그게 뭐 엄청난 권한이냐? 이렇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권한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에 따라서 이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주는 그런 모든 그런 영향력들이 결국은 성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절대로 그 힘을 어,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완전히 패배했어요. 패배했지만 활동을 합니다. 어,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세상에 에, 그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권한은 항상 책임과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믿는 자들을 세워줬을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줬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한마디로 잘하면은 역사가 정말 이제 풍성한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면 역사에 많은 비극들이 생깁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 드린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과 권위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문제도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이게 맞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해야 돼. 이게 우리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덮고 가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인 척하자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내고 그리고 또 결국은 그런 잘못한 자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역할들을, 그런 노력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법정에 아, 서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보다 더 강력한, 더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못 정해서 이 세상 법정에 서는 게, 이게 지금 세상 법정에 서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세상 법정에 섰었어요. 바울도 이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잖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게 상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세상 법정 자체를 부인했다면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겠죠. 세상 법정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세상 법정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절대로 세상 법정을 가면 안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 기준과 우리 안에서 생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아주는, 바로 잡아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이제 있는 겁니다. 3절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이것도 이제 무천연설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도 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예, 이 사람들이 어, 예, 한마디로 어, 세속 법정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그 아무리 재판관이어도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들은 어, 우리가 그들을 보게, 우리는 그들을 경히 여긴다는 거죠. 이게 나쁜 뜻으로 세상의 재판관들을 경히 여긴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재판관들보다 우리가 더 그 기준이 높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어,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없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계속 이제 지적하는 건데, 이제 분파를 만드는 게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너무나 의존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이 교만이 결국 이런 안 좋은 모습들로 다 이어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너희가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자기들끼리 막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속고 불의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우리가 피차 고발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형제로다. 이 형제가 강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안 될 때는 징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어제 말씀에 나왔었잖아요. 징계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순결함을 어, 지키는 그런 아픈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바로잡아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형제니까.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나오죠.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입니다. 분명히 죄라고 나옵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결국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죄들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 큰 명제를 성경 전체적으로 있는 더 큰 명제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더 큰 명제를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어, 그런 자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이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조금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12절부터. 이 연결점입니다. 연결점. 그러니까 바울이 11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 이런 이 해설을 듣지 않고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인지 그냥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11절까지는 어떻게든 좀 뭔 소리인지 좀 대충 감은 오는데 12절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내게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잘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잘 살든 뭘 하든 뭐 헌금을 많이 냈든 봉사를 많이 하든 선행을 많이 베풀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자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자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왜냐면 무엇이든지 해도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 하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건 이런 저런 건 다 난 하진 않아. 왜냐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야. 죄는 내가 그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다 해주시지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 왜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야. 예, 이겁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유가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죄를 만약에 짓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제 음행의 죄를 막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노예가 돼 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의 노예가 돼 버려요.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음행의 죄를 막 짓는다. 그러면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막 돈을 막 쫓아 산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거다 나는.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난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난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설명할 게 많네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거는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음식이 이제 배로 들어가면은 그냥 다 그거 다 똑같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냥 어, 이렇게 살다가 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몸도 나중에 죽으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 철학 중에 플라톤 철학은 이분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철학들이 그런 철학들이 생긴 거죠. 그 극단의 두 가지 철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극단의 쾌락주의. 어차피 몸은 더럽고 부패하고 나쁜 거니까 막서 쾌락주의 막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쾌락주의자들 영향을 이제 어,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받은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막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되게 지혜롭고 자기들이 아는 거 많다고 막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자기가 아는 거 다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뉴스도 많이 보고 자기가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어, 왜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별을 못 하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정치, 경제, 제도, 뭐 역사, 철학,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으로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너무 안일해져 가지고 그냥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얘기도 다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 음행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다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중에 부활할 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할 때 더러운 것까지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 영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산다. 아닙니다. 육체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육체도 깨끗한 것이다. 어, 육체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혼, 육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만 돌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돌보면서 사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우리가 새롭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 영혼, 육체, 영혼과 육체 모두가 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우리의 육체도 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육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육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육체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육체를 써야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성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적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어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 육체를 경히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배격하는 거고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이 성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넣어 두셨어요. 우리 몸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관계도 반드시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 혼인관계는 결혼식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혼인관계 이제 이건 뭐 완전히 또 새로운 주제이긴 하지만 혼인 신고가 아닌 크리스찬은 결혼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혼인 신고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니까 결혼식 이후에 완전히 부부가 된 이 사람들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락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용 설명서예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 순결이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육체를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설명 다 했어요. 어,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어, 어,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그 앞부분은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얘기고 뒷부분은 바울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반격하는 내용들이죠. 어, 주는 몸,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어, 주를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써야 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 부활에 대한 얘기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했냐. 결국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근데 우리는 주와 합했다. 한 영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일, 사역과 관련된 일, 그런 일만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들은 어, 그런 것들은 어, 한, 뭔가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과 속을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회사 가서 돈 벌고 이런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고 교회 와서 잘하면 돼.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일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삶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인적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